(120여 년) 전 1903년 5월 달에 평양의 남산현교회, 이 남산현교회에서 400여 명의 남녀 교인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500년 조선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여러분 부인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군다나 남성들을 방청객으로 앉혀놓고 글을 짓고 발표하는 정말 초유의, 조선 초유의 그런 자리였어요. 이날 시제는 뭐냐면 화덕, 난로죠. 화덕이고 시를 짓는데 운이 있어요. 운이 개내세였어요. 개내세. 그러니까 1년, 2년, 4년 끝이 개내세로 끝나야 한다. 이것이 이 글짓기 대회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지은 많은 시 중에 4편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회중들 앞에 낭송이 되었고, 회중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4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중에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 지은 시가 단연 주목을 끌었습니다. 영상에 이렇게 전삼덕의 시를 한번, 시가 저렇게 돼요. 개내세로 끝나잖아요. 찬화덕의 불씨 2개, 석탄불로 덥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덥게 하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가요? 저는 참 대단하다. 무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찬 화덕, 차가운 화덕은 석탄불로 이렇게 덥게 하지만 차가운 우리의 마음은 뭘로 덥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신의 불. 옛날에는 성신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덩어리. 그 불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자. 바로 그런 시를 쓴 거지요. 이 전삼덕은 양반집 딸로 태어나서 결혼을 했는데, 풍문에 들려온 예수교 소문을 듣고 가마를 타고 80리길을 선교사를 찾아서 평양으로 갑니다. 80리길이면 여러분 가마로 8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먼 길을 찾아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전삼덕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주 정말 그 시댁의 시집 식구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빠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80리나 떨어져 있는 평양 남산현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2년 후에는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전삼덕은 자기가 살고 있던 강서읍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강서읍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도 부인이 되어서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잘 사는 년이 무엇에 미쳐서 적고를 하고 돌아다니는가 라고 하면서 이 전삼덕에게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전삼덕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이처럼 기쁘고 행복하다.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학동교회를 세우고 숭덕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전삼덕의 복음 전도를 듣고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대략 600명 정도에 이르고, 이 전삼덕이 평생에 세운 교회가 9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노년의 전삼덕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뒤에 나는 참으로 자유의 인간이 되었다. 전삼덕에 있어서 예수는 말 그대로 자유였습니다. 전통과 관습에 꽁꽁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선시대의 여인, 그 여인에게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준, 자유였고 해방이었고 구원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깨어져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헌신한 100여 년 전 조선의 한 여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 앞에 깨어져서 자신의 마음을 다 주님께 바쳐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월절 엿새 전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엿새 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 집,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집이었나요? 초상집이었어요. 이 집안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해서 초상집이었던 이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잔치집이 된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 집에 식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마르다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일하는 여인으로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여전히 일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마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신이 나서 주방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막 부산스럽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별로 말이 없어요.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에요. 말없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나사로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안겨줍니다. 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인데,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다. 여러분, 앉아있기만 해도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사로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여인들, 여러분 물론 음식장만 하려고 바빴겠지만 주방이 항상 그렇잖아요. 또 주방이 말도 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주방에서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주방에서도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를 자꾸 이렇게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신이 나고 모두가 기쁘고 감격하는 자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자리,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나사로의 집입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중충하고 어둡고 무거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디라고요? 잔치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북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됐 무겁고 우중충하고 그냥 사람들 다 표정이 막 살벌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사로의 집처럼, 잔치하는 이 집처럼 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잘 섬겨드릴까, 그렇게 하는 잔치집 같은 우리 중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모두 쏟아부어드리고 자신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린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드 향유는 인도의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그런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그러한 향유예요. 향유 냄새가 굉장히 강한데 이 더없이 향기로운 나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향유 옥합, 거기에서 인도산의 순수한 나드 향유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깨어진 나드 향유 옥합에서 흘러나온 것이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향유가 단순한 향유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흘러나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리아의 마음이 남김없이 흘러나온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던 오빠를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없는 감사, 한없는 사랑, 한없는 헌신의 마음이 깨어진 이 향유 옥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흥건하게 적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마리아야, 이거 굉장히 비싼 향유 아니냐? 어떻게 이 향유를 다 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향유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만든 것이죠. 아마도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리아의 마음,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눈을 감고 마리아의 모습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다 부어드리고, 그리고는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여러분, 맨눈으로 그랬겠어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향유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해서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비를 한 여인이 된 것이지만 사실은 허비가 아닌 그 이상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마음이 너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의 마음과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의 마음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금 다 예수님 가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이 다른 거예요. 왜요? 은혜를 깨달았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언뜻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래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을 막지 말아라. 그녀는 나에게 향유를 부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이 향유를 지금까지 보관해 왔던 것이다. 마리아가 엿새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그 행위를 당신의 죽음 장례에 향유를 붓는 고귀한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에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흘러나온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지고 보혈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고 거기에서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그 보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일요일이 되면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하고, 그것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나를 향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들여서 그 예배에 임할 때 여러분, 그 예배에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마리아가 드린 거기에 향기가 난 것처럼요, 그런 예배에는 향기가 나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참 좋구나. 너가 드린 예배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향기롭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한 시간 때우는 예배는요, 아무런 향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아요. 예배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 1,500원에도 감동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마음을,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